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나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생의 여정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청년이 얼굴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처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매일 편지를 보내서 자기 사랑을 표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3통의 연애 편지를 써서 그 처녀에게 보냈습니다. 약 700여 통의 편지를 보냈을 때쯤 되어서 마침내 그 편지들을 받은 처녀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는 매일 3통의 편지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기에게 배달해 준 우체부와 결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생은 자기가 하고 덕은 다른 사람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수고한 사람이 열매를 항상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1등을 하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눈이 벌게 있습니다. 그러나 1등을 해보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꼴등이 되고 낮아지려고 하고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궁극적 승자가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첫째가 아닌 꼴찌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광경을 보세요. 모두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닿지 않아서 포기할 뿐이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능력에 넘치더라도 무조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장이 되면은 연봉도 더 적어지고 교사들 뒷바라지만 더 많아진다면 아무도 교장으로 승진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장관이 되면 연봉이 더 줄고 섬기는 일만 많아진다면 누가 장관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것은 인격이 고상하냐 아니냐 하는 것과도 상관없이, 그리고 교육 수준이나 빈부 차이에도 상관없이 나타나는 인간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의 본질을 휘브리스, 즉 교만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경향이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크냐? 마가복음 9장 33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이 누구의 집인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았어요. 원래 예수님이 살던 집일 수도 있고 지인의 집이거나 제자 중 한 사람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곳으로 오는 길에서 무슨 이야기로 옥신각신했느냐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로 누가 크나 하는 것으로 말다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학적 논쟁을 벌였을 개연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 신학은 천상 낙원에서 살게 될 때 주민들을 7단계로 분류했습니다. 누가 어느 단계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종종 논쟁을 벌였습니다. SNF파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논쟁을 펼쳤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있고 낮은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섬김을 받고 싶다는 욕망이, 남보다 크고자 하는 욕망이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에서도 작동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에서 제자들이 무슨 문제로 옥신각신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자기들을 각각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결정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요. 옆에서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전 투구식의 논쟁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논란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설교 본문 앞단락에 나옵니다.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 지역을 유랑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가능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1절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락이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르면 다시 질문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대화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들이 철학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을 받기는 받아야 합니다. 빅뱅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죽음과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철학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건 나이도 어리고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사춘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었는데도 생각과 삶의 수준이 초등학생들과 똑같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맞춤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자체로만 보면 별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 류대 랍비나 로마의 네노라 하는 스승들도 이런 교훈을 제자들에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극단적인 차원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다른 스승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들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있으나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은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은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처럼 당시 규범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어린아이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다루는 것처럼 들려서 신성모독이라는 오해를 받을 만합니다. 예수님은 파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즉 의미 충만한 삶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 할 때 이 영접은 말 그대로 받아들임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웰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의 욕망은 1등이 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인데 하나님 경험은 가장 낮은 자리라고 하니 하나님 경험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이런 것에 관해서 별로 이렇다 할 문제의식이 없으신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등과 높은 자리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누리는 삶 자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자체는 피곤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대중스타를 크게 부러워합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이돌이 되면 연예기획사에서 설정해 놓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진을 함께 찍겠다고 달려듭니다. 프라이버시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어느 유명한 여가수는 조용히 살고 싶어서 제주도에 갔는데 팬들의 극성으로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면 돈은 많이 벌겠으나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는 하겠으나 영혼의 자유는 누리지 못합니다. 영혼의 자유가 없으면 생명 충만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백수의 영혼이 가장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백수로서의 삶을 사람들이 버텨내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대개는 영혼이 자유로운 백수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민폐를 끼치는 백수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유랑납비로 살았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이 자유로운 거룩한 백수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단지 겸손하고 섬기라는 뜻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과의 생명관계가 하나님 경험에서 절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생명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통령과 가까워서 종종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저를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과 가깝게 지내는 건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과의 관계나 어린아이와의 관계에서 똑같이 생명 충만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한 한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고 어린아이에게 가까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한번 만나려면 준비할 게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린아이와 생명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누가 크냐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 것을 알지만 작고 낮은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하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생명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3가지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행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져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오지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페루의 안데스, 더 동경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여러 곳을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여행 다니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멋진 곳을 가지 않는다 해도
제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한 모든 것이 다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프스나 에베레스트 산지를 보는 것이나 제가 살고 있는 일산에서 북한산을 바라보는 것이나 똑같이 황홀한 거예요. 앞마당에서 군무를 이루는 코스모스를 보는 것만으로, 또는 조용히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또는 하늘의 구름과 달의 풍경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삶의 환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는 지구에서 가장 엄청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먼 곳을 가지 않고 돈 한 푼 들어가지 않는 이곳에서 똑같이 생명의 절정을 느낄 수 있다면 굳이 돈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린아이처럼 작은 사람이나 낮은 자리에서 생명 충만을 누릴 줄 모르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정재풍 집사님이 저를 보면은 왜 목사님은 강단에서 손자 자랑 잘 안 하셔요? 다른 목사님은 손자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 할까 합니다. 제 외손자가 석준인데 이 녀석이 요즘 굉장히 신이 나 있습니다. 아주 기분이 업돼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뭐든지 새로운 것을 보면은 와 하고 감탄을 합니다. 그 감탄하는 표정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야, 나도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내 눈에도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은 사소한 것에서도 그런 환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빈부격차가 큽니다. 몇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몇십 명도 모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 대형 교회에만 관심을 둡니다.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벌인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도 계속되는 중인 것입니다. 저는 대형 교회 자체를 매도하고 싶지는 않으나 어느 교회에서든지 복음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오히려 작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에서 많은 목회 업무에 시달리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만큼 목회하는 게 실질적으로 행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산영문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세 번째는 돈입니다. 앞에 두 항목은 동의하지만 돈에서만큼은 동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은 가난한 삶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절대 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예배 처소를 건축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있어야만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일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는 한 삶의 생명 충만은, 즉 소소한 것과의 생명관계를 맺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더 이상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삶 자체만을 생각하게 될까요? 끝이 없다는 게 대답이죠. 톨스토이의 단편동화 인간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를 읽어보셨는지요? 주인공 바음은 지주와 계약을 했습니다. 바음이 걸어서 돌아온 땅을 원래의 가격으로 주겠다는 계약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걷다가 해가 지기 전까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움은 조금만 더 멀리 돌자는 생각으로 걷다가 돌아오긴 했는데 도착 즉시 죽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자기가 누울 무덤의 크기였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어 거론한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도사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대처하십시오. 이런 예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됨으로써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작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존재이고 프로세스이고 도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의 기원이자 근원이고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비밀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존하시고 때가 되면 세상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대하는 사람은 세상이 전혀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나 어린아이를 만나는 것이 똑같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나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제야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걸 느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아주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커피 한 잔만 갖고도 5시간은 무한한 존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소소한 것들과의 생명관계로 들어가는 삶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찰스 콜린은 예수님을 알기 전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거듭난 후에 교도소 전도자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에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은 테레사 수녀가 미국 국회를 방문하여 연설했던 때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연설 때 연설자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마치자 그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고 오히려 침묵만 감돌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숨막히는 감동과 전율이 그들의 가슴과 목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박수칠 여유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테레사 수녀가 던진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소한 것들과도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빅토르 유고가 쓴 유명한 소설 93이라는 소설에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에 숲을 지나가던 병사들이 우연히 배고픔에 지친 어머니와 세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사들 중 한 상사가 빵 한 덩어리를 그들에게 던져주자 어머니는 지체하지 않고 빵을 3조각으로 똑같이 잘라 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바라보던 한 젊은 병사가 빵을 주었던 상사에게 물었어요.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그러자 상사는 그게 아니야.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이지. 어머니의 사랑이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여 희생으로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월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소소한 작은 것들과의 생명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크 하나 더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이번 추석에 김이 선물로 많이 들어왔어요. 아내에게 왜 김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 그랬더니 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김 수확이 적어서 김이 비싸진 걸까요? 귀한 것이니까 선물로 사용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김이 제일 맛있는 김일까요? 대천김, 성경김, 제주돌김, 곱창김, 어떤 김일까요? 정답 말씀해 주셨어요. 섬김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섬김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이 지난 첫 주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섬김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소소한 것들과 생명의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거듭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없는지 매일 살피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